6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6월에 거쳐서 대선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도 있었죠. 결과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웬만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설교 때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문제는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의 삶과도 관련이 있어서예요. 예수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독립운동가 예수, 그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전 정화를 했던 젊은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유대교라는 종교는 결국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레위라고 하는 특별한 성직 계급이 독점하는 종교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자를 독점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구들이에요. 지금도 읽어보면 그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선문답 같은 그런 이야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다중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을 독점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종교나 혹은 지식인이라고 소위 칭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전형적인 상술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간단하지 않게 얘기해요. 결국 그런 거죠. 마음을 비우라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생각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하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거를 무슨 식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용어도 잘 기억 안 나지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비유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가 첫 번째 기적으로 행했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이다. 여기에 담기는 거는 순수한 성령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상술이에요.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돌 항아리를 이거를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토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부분인데, 일이라는 것이 개념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걸음은 몇 걸음이다, 들 수 있는 무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해석을 해요. 이게 말짱 개소리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냥 돈벌이를 하지 말고 평안하게 휴식을 가지면 그만이고 뭘 하든 상관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걷는 거, 그러니까 돼지가 안식일날 우물에 돼지가 빠지면 이걸 건지는 게 일이냐 아니냐는 이런 엉뚱한 개소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하는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 쪽 세력이 크면 자기네 종교 세력의 해석을 정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이런 종교에 예수는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독점을 한 다음에 교리를 독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돈벌이를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 제사를 드리려는 제물, 그 제물이 어떤 것이 좋은 제물이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어떤 거냐, 어떤 털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독점을 해가지고 성전이 제물로 드려지는 성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면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기는 것을 빌미로 해서 종교인들이 장사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는 성전을 들어가서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 종교가 사람들을 평안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너희가 장사를 하는구나. 장사의 속으로 나가 뒤집어 엎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로마에 투쟁했던 독립투사였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유대교라고 하는 막강한 종교 권력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죽은 사건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를 한 명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예수, 그 다음에 종교를 개혁하고 있는 예수가 서로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죠. 예수의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초기 예수 공동체들은 어떤 예수를 따라갔냐 하면 민족을 위해서 독립했던 독립투사 예수, 그 다음에 삶을 올가매고 통제하려고 하는 유대교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개혁자 예수, 이렇게 서로 다른 방에서 일했을지는 모르지만 성향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일을 했던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 공동체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종교 장사를 시작한 게 잘 알다시피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들을 다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다가 태어났는데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라고 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고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꾸며서 예수를 신격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예수를 써먹는 게 아니고 자기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사도로 불렀어. 이런 식으로 종교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신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성직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유로 예수를 활용하게 돼요. 가톨릭 역사가 명백하게 교황을 중심으로 했던 추기경, 뭐 이런 주교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 지역의 유지 역할을 하면서 그 자식한테 지위를 물려주고 뭐 서로 인명권을 두고 싸우는 아주 지저분한 종교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당초 이 종교가 바울로부터 시작할 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맥락이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새 들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언론이 분탕질을 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서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을 아주 얕잡아 보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문자를 자기네들이 권력가들이나 혹은 종교가 독점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너희는 무식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돼,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우리는 문자를 독점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했어요.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분탕질을 했던 양반들 외에는 언문이라고 불렸던 훈민정음으로 문자를 누군가의 권력으로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읽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박근혜 때 촛불이었잖아요. 광화문 촛불. 광화문 촛불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여전히 언론은 박근혜 편이었고
여전히 조중동은 자기가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일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국민들이. 왜냐하면 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서 정말 거대한 시위를 했습니다. 광주 5.18 때도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87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그때도, 직선제로 바꾸는 그때도 국민들은 다 이렇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요. 왜? 원래 한국 국민들은 깨어있거든요. 4.19 때도 그랬고 3.1운동도 그랬고 절대 먹물들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먹물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철수하고 지들이 뭔데 그 결정권을 해? 수뇌부라고. 누구 마음대로 수뇌부예요? 뭐 끽해야 뭐 대학생밖에 안 되는 것들이 걔네들이 뭘 개뿔 뭘 알아서 지들이 수뇌부냐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그거를 지네들이 뭔가 몇몇 소수가 지네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이 계속하던 것들을 완전히 깨부셨던 게 촛불 사건이에요. 이 촛불은 주체가 없어요. 국민이 그냥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 끝나면 책가방을 맨 채로 와서 한 바퀴 삥 돌아보고 구호를 같이 외치다가는 그런 형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사건이 광화문 촛불 사건이고, 이 촛불이 우리 국민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했고 새로운 정부를 뽑았잖아요. 촛불을 들게 한 이유는 세월호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이 아이들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라는 것에서부터 국민들이 동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촛불이 지지해서 세운 정부가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저쪽보다 힘이 많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힘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누누이. 그래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해봐. 너희한테 모든 걸 다 밀어줄 테니까 너희가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 했습니다. 오히려 거대 여당이 되니까 몇몇 수박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협치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거는 개혁을 하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는 그런 형태의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고 정의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세상을 원했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거고, 그 촛불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정당이 힘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라고 하니까 거대 정당을 만들어줬는데도 일을 안 하고 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사소하게 아니면 뭐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나름 경제적으로 안정도 시켰고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국정은 잘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밀어줬던 그 민주당이라는 세력, 그 세력을 밀어줬던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월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검찰 개혁도 실패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개혁도 실패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조리들을 그 어느 것 하나 손대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은 무엇으로 해줄 수 있냐면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대통령을 뽑아주고 그 당에 대통령을 뽑고 그 당이 다수당이 돼서 모든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국민 유권자는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하니까 국민들이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조중동한테 속아서 표를 나눠줬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더럽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정답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지지해 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바울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의 바울 같은 짓을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있고 예수를 사랑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 종교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 예수를 바꿔서 기독교를 개똥을 만들어 버렸듯이 결국은 국민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그 정당이 일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국민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만일 정치적으로 사면이 필요했다면 사면의 대상은 박근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마음이나 180억을 지지했던 마음은 외면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이익만 챙길 국리란 거죠. 그러면서 더 국민들,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정말 그래도 밀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던 세대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증발시켜버린 사건이 뭐냐면 조국 가족에 대한 태도입니다. 당시 교육 입시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스펙을 만드는 일에 관여를 했을 거예요. 크게 작게.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조국 가족을 정말 처절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대학 입시 비리가 아닌 거란 말이죠. 기독교가 싸지른 이 자본주의,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가장 큰 개혁의 칼날은 사회주의였어요. 역사적으로. 근대사에서 그렇습니다. 근현대사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게 탁 독보적으로 돋보이는 사회주의였던 이석기를 한 방에 빨갱이로 잡아넣었죠. 그 다음이 조국이란 말이에요. 강남 좌파라고 스스로 얘기하던 조국. 이 조국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행여라도 이런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대권을 쥐게 돼서 나라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기존 정치 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저 돈벌이밖에 모르는 정치벌레들이 한 방에 쓰러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조국을 짓밟았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조중동에 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에 외면하는 거죠. 정치를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지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쪽한테 넘겨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내가 지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장을 찍으러 가야 한다? 그게 당연히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뻔뻔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야기를,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을 정말 뻔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번 선거에서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도 실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겠죠. 기존의 정치 세력이 이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협치로는 안 됩니다.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내세우고 이제 뒤로 물러서야 돼요. 이 썩은 물들, 고인물들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 한 기독교가 2000년을 내면서 내내 썩으면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성추행하고 독신으로 사는 놈은 복사들이 남자아이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남자아이들을 계속 건드리는 이런 추잡한 일들이 계속 유지되면서도 그게 성대자로 계속 보호하는 이 썩어 빠진 종교단체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정치도 바뀌지 않아요. 썩은 물이 절대 맑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